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간이며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12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이 대림절 4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대망의 성탄절을 20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원래 성탄절은 다음 주일이더라고요. 송년주일과 성탄절이 함께 이렇게 겹쳐진 것 같아요.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실제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래서 또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대림절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 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주째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에는 시몬이라는 이 노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스바냐 선지자와 시몬이 살던 시대, 이때 그 이스라엘은 국가와 모든 국민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번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의 채찍을 드셨죠. 그 징계의 채찍이 바로 그 당시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던 중동을 제패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군대들이 그렇게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세상 연락에 빠져서 자기들이 곧 코앞에 다가온 이 멸망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눈은 떴지만은 귀는 있었지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의 그 압제 아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을 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살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세상 연락에 취해서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때도 암흑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 여러분 어때요? 항상 소망적입니까?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불끈불끈 쏟으면서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와, 시원하다, 정말 힘이 나는구나, 그리고 기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끝났다 하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주는 영향력은 너무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지난번 필리핀에 가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라인데 이 팬데믹을 겪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덮였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과 많은 나눔을 했는데 모두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오늘 우리 비전팀을 만나서 너무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인권유리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 각각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나 보게 되면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힘있고 역동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그 시대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교회고 젊은 부부들이 많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쾌락적인 삶, 세상의 연락적인 삶이 우선이 되고 음란 문화에 취해서 그래서 비틀비틀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자수기간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수를 하는데 고위관직자의 자녀들, 재벌 자녀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고 이제는 문제는 그런 특정 분류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보편화되었다라는 마약이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하고 이제 술 취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약에 취하고 그 환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특정 소수 사람이 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만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말이나 살아가는 행동이나 가치관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적인 삶이 우선이 되고 세상에 매스컴들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 시대 때나 시몬 시대 때와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시대 때나 시몬 시대에 시몬 이 노인이 살던 이 시대에 그 영적인 암흑기,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 시대,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와 시몬이 선포하는 것은 메시아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고 시몬은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한 말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첫째 내 형벌을 제거하고, 형벌이 뭐죠?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될 것이며, 그리고 화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죄, 세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큰 마음에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위로함이 필요한 그들에게 메시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니라. 이 시몬은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오실 메시아, 이 암흑기를 밝혀줄 빛 대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요.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봐요. 주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라.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깜깜한 암흑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인데, 이분이 하실 일은 스바냐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주제, 주권자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메시아가 하신 일들은 공통점으로 동일합니다. 첫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메시아가 하신 일을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대와 민족과 국가를 채울해서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 하면은 다 종합을 해보면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문제이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죽음을 원치 않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인류 역사 이래 오늘까지 수건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문제없이 그냥 만족하게 채워지고 살아가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냐? 지금 누리는 만족함이 영구히 평생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은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만족함을 가지 못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미래 문제, 또 정신적으로 겪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문제 있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만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수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게 되면은 각각의 문제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 문제 하면은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문제 이렇게 딱 우리가 구분하죠. 직장 생활의 문제 같으면 동료 문제, 상사 문제, 밑에 하급자 문제, 그래서 내가 문제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문제들 결국은 다 종합을 해서 그 뿌리를 딱 찾으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만족함을 주시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공급이 되지 않고 단절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영생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모든 것들에 만족감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편을 찾지만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와 그리고 또 시몬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뿌리를 뽑아줄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만족케 하시는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과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속량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의 저주서 받을 우리가 그것을 면제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은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쭉 사셨다가 30세 된 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3년에서 3년 반 정도가 되는데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으라 그랬죠? 복음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주로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들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구원자 이렇게 믿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면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그 죄가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죄 회개는 그건 열매죄인 거예요. 뿌리 죄를 회개해요. 뿌리를 잘라버려야만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뿌리는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 오늘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열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건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내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이를 통해서 영생의 문제, 행복한 삶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이 이상의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3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소망이 되신 이유는 그분 구원자와 주인 되셨기 때문인데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주인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을 믿습니까? 그분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주인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래보죠. 어떻게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설교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믿음과 믿는 믿음은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심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을 믿는가? 그냥 믿고 싶어요 한다고 믿어지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 33살에 죽었다는 청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본 적도 없고 만져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가 하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데 십자가에 달린 거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를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어요 해서 믿어지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주인됨에 대한 이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말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들 주인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요동함이 없는 거죠. 요동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딱 주인 중심이 되면은 중심 잡았다. 여러분 중심 잡아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중심 잡아라는 말이 뭐죠?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 그 말이죠. 중심 잡아는 중심이 예수님이면 그분이 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은 내 삶,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늘 요동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요동 없이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렇게 협박하십니까?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주셔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안 믿으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정보도 주시고 믿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믿었으니까 우리 고백하기도 해주시고, 고백하니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오면 우리의 소망이 영생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죠. 모든 것들이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았다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 한 가장자리에 왕따시켜 놓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이 주는 내가 보고 듣고 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콕 잡고 쌓아서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에 부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소망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망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그 힘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면은 우리 인생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신앙의 삶이 재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만족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만족함,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를 예수님 오셔서 했잖아요. 회개하라라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회개하라 해도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해야 되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공의를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신 그 부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죠. 이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표징,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의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그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끝이 났을 거예요. 기독교는 아마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메시아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냐와 이 시몬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전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말할 때 이때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인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떡하니 정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알고 깨달은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냥 말했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할 때 그냥 막무가내면서 믿으라, 안 믿으면 그냥 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인데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 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역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물론하고 무려 500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신서에 기록될 당시가 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역사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기독교를 AD 313년에 자기의 국교로 인정을 했죠. 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학자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 고대사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하나의 어떤 동화 같은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팩트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였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만 우리 신앙의 모든 기반이 이 부활신앙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부활신앙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성립케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가르침도 받고 능력 행하는 것도 직접 보고 그리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인간 메시아, 능력자, 즉 인간으로 보고 따랐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왕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 왕이 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겁쟁이, 소망 끊고 희망 없이 그랬던 존재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 그는 슈퍼맨도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과 행지들이 그것이 능력 있는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사실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믿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해석이 달라졌어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 죄인으로 정죄받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구나, 그래서 보혈이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제자들의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생각,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될 때는 성경을 믿으라, 많이 읽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랬던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네 믿음이 될 때 천국과 지옥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에 있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당하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돌파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부탁하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이었어요.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증거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한 모든 복음은 회개하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변화를 시키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어 가게 되는 거면 이렇게 사는 삶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결국은 부활신앙에부터, 이 부활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복음을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내는 승리하는 신앙, 할렐루야,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도둑놈인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생과 그리고 또 모든 행복한 삶을 다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며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 주인 도둑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믿는 자들의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또 우리 하나의 의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가? 예수가 구원자 주인이라고 믿어진다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듯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믿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복된 존재라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의 왕,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마귀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 가치관을 이기게 되고 나 자신을 이기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걸 말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임절 4주간 동안 우리 한국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생의 소망입니까? 그분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전염병자,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초대교회 성도를 못 당했어요. 아무리 핍박을 주고 어떤 고난을 줘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굴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과 너무 안 다릅니까? 달라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능력, 세상이 도리어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딱 두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상시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지속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충만인 거예요. 예수가 충만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런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있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이 능력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확실하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자,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살이가 힘이 듭니까? 그냥 애써 아니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고 진짜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두렵습니까? 세상살이가 힘이 듭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제 우리는 2주 지나면은 대망의 2023년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원래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없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중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 주인이라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 말씀의 건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그분이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과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면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